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자,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진짜 너무 따뜻해졌죠? 네. 한여름 같은,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 정도로 이게 날씨가 얼마나 뜨거워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자, 또 옆 사람에게 시작. 야, 앞 사람 뒷 사람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다 끝났어요 벌써? 네. 한 사람한테 양쪽 옆으로 오고 뒤에도 오고 좀 이렇게 해야지. 뒤에 사람 한번 해봐. 시작.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그냥 사실 크게 잘 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해봤자 그 여러분 죽을 때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그게 뭐 잘 된 거야? 그 지옥에 떨어지는데 뭐가 그게 잘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원래 크신 분이니까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최고이시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기를 소원하시고 그걸 그렇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상대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진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예. 근데 옆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좀 못마땅한 마음 갖고, 아이 너는 글렀어. 뭐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글렀어 이미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를 바꿔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못 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봐요.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이 말하면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환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끊을 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 곤고가 있죠. 곤고라는 것은 어떤 공경에 처하는 그런 걸 가리킨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또 박해가 나오고, 아무리 여러분 박해를 해야 돼요. 마귀는 박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건 마귀들이 깨달은 거야. 뭐냐면 박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부르짖고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가 초기같이 버리고 나는 순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신기하잖아요. 그게 박해하면 할수록. 그래서 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또 뭐라고 했어요? 기근도 있죠. 아무리 굶주림이 와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끊어갈 수 있어도 굶주려서 너무 못 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육신의 여러분 생명만 끊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에서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 다음에 적신도 있죠. 적신. 헐벗는 거. 완전히 헐벗어. 그럼 위험이나 칼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을 쏟으시면요, 영원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였다가 그 사랑을 취소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때로는 사랑해요. 근데 또 때로는 미워해.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또 사랑해가지고 만났는데 뭔가 또 안 맞지. 그러면 어떻게 맞겠어? 인간이 뭐예요? 다 부족함 투성인데 서로 부족함을 조금씩 채우면서 사는 게 그게 이제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런 부족하다고 뭔가 안 맞는다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너무 변화무쌍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죠. 요즘에는요, 애도 버려요.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끊을 수가 없을까요? 그게 31절에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31절 한번 봐요.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자,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싫어하거나 버리거나 또 돌아서지 않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위해 주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 말이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끊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도대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 주시느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가 없이 무조건 위해 줍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 줘. 그러면 아들을 왜 위해 줘요? 아들이니까. 간단히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이잖아.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한번 봐요.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자기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시는 정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껴주셨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하심이, 우리를 위하심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하심에서 여러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결합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는 결합이니까 누가 이것을 감히 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여러분 결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이 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걸 누가 끊냐 그 말이에요. 그게 끊어져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리가 여러분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왜냐? 아들을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니까 이 사랑은요 절대로 식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 끝자락까지 간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죽인 거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건 사랑의 끝자락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도 대적자가 없어요. 대적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해 주시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위해 주신다는 건 아껴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 그 말이에요. 위하고 아끼는 자는 하나님의 눈앞에 다 여러분 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기를 낳았는데 그 갓난아기를 아기를 어때요? 사랑하고 막 위해 주지 않습니까? 온 정성을 거다 다 쏟고 마음을 쏟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한테 눈을 조금이라도 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떼잖아. 그래서 자기 뭐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애 거기 애 나가지고 전심으로 애를 갖다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있었네요. 집이네. 집이 산후조리원이야. 거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를 떠나지 않고 더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사랑을 쏟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다른 데를 보시지 않고 주시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안고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과연 감히 누가 대적을 하겠냐고. 대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집에 있을 때부터 계속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중간에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고 눈 밖에 내놓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위하니까, 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끼니까. 그 위하심이 너무너무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꽉 여러분 잡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냇가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막을 쳐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하시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것을 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들을 뒤져가겠습니까? 절대로 불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야기인 거예요? 영적인 거장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아, 고발할 수 없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자, 내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원대한 계획을 아는 사람이 돼요. 영원전과 영원 전후 쭉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눈은 이거 1km도 못 봐. 나이 들면 더 흐리흐리해지고. 옛날에 제 눈이 2.0이었는데 다 2.0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흐리흐리해져 잘 안 보여요, 이게. 그 뭐냐면 그만큼 나이를 먹으니 노쇠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모든 게 약해져 가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택하셨어요? 하나님 택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은요 허물이 많고 더럽기가 한량 없잖아요. 또 보니까 또 못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옳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야. 고발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뭔가 한번 끊어보려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내실까 해가지고 그렇게 그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안 택했어요. 안 택했. 하나님이 택했죠? 내가 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는, 야, 내가 저를 택한 거야. 저 사람이 말이야, 부족한 거, 힘이 부족한 거 다 알고 택한 거야. 제가 더럽고 추한 걸 다 알고 택한 거야. 제가 못난 거 내가 몰라서 택했냐니? 알고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 가지고 나한테 고발할 수 없는 거야. 못난 게 어때서? 부족한 게 어때서? 더럽고 추한 게 어때서? 다 알고 내가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주 만물에서 재판관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온 우주의 재판관은 하나요. 물론 세상의 재판관은 많아.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은 내가 보니까 정말 불의한 재판관도 많더라고. 뭔가 돈을 찔러줘가지고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공평하지가 않아. 받아 먹었거든. 그것도 그냥 이런 단위가 아니야. 그러면 절대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돈이 뭘 어둡게 한다? 이 눈을 어둡게 해요. 힘이 있어. 그래서 정직하게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면 형량이 30년 그러면 왜 갑자기 얼마 안 돼가지고 나와버리냐고. 그런 게 다 왜 그러냐면 돈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권력 심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그냥 30년 있어야 돼요. 나는 들어가면 30년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어요. 세상 공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의롭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은 아무리 범죄의 전쟁이라고 죽이고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이 끝납니까? 거기에 또 여러분,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관은 우주의 재판관이 계셔요. 온 세상에 재판관이 계셔요. 재판관이 또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하나님께 고발을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자기가 택한 백성을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고발을 해도 재판관이 하나님이신데 그것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지. 하나님 자녀의 편이고 택한 백성의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그분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고발을 하리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재판관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강한 마귀를 할지라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하나님께 고발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요. 한번 성경에 이야기해봐요. 누가 고발한들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욥을 고발했다고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욥은 잘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욥에게서 빼야 될 게 있어. 빼야 돼. 그러니까 그걸 그냥 허용을 조금 하는 거지 생명까지 허용하는 거 아니야. 고발했다고 다 그냥 쳐버리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까지 취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 욥을 사랑해.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 그 안에 그 사단의 속성 같은 걸 빼가지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딱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는 거지, 자기 고발한 자에게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자, 다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아무도 고발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요.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 뭐 끊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야 뭐 구원이 취소되든지 말든지 하지.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의 구원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때,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면 구원이 취소되지만 끊어지지 않는 한은, 왜? 거기에는 피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피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자식이지. 여러분 아무리 화난다고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족보파 나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도 화나니까 그러는 거지.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뿐이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런 여러분 관계인데 그냥 끊어집니까?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 인터넷에 막 뿌려놓고 유튜버가 막 그냥 막 할 수 있으니까 막 다 뿌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구원이 벌써 여러분 흔들리고. 근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일단 신앙생활 자체가 잘 안 돼요. 기초가 안 되잖아요, 기초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다 우상하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원래는 그러지 않아.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혼미한 지도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 혼미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못 들으니까 이게 뭐냐면 혼미해져. 혼미한 영이 그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볼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안 되면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받은 거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딱 그런 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검증을 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여러분 맞지 않으면 그건 내려놔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걸로 해야 돼.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는 거라. 그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걸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간격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넓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여러분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 모두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둠의 영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고발을 해봐야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그걸 안 들으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다시 한번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3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첫째는 뭐냐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말씀을 잘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우편에 누가 계신데요? 거기 써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편에 왜 계셔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데 계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뭘 예수님 뭘 간구하실까?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 다양한 걸 간구를 하시겠지만 진짜 원초적으로 간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걸 간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간구를 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대적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고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때요? 심판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야 되는 거야. 안 하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말하면 죽어요.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고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나 예수가 저들이 지은 그 죄값이 있잖아요. 그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세요. 왜냐면 물으면 어때요? 그 무슨 죄냐? 어차피 다 이렇게 하면 죄를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망이지 뭐. 그럼 묻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죄라는 건 뭐냐면 너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지옥이다. 그 말이요. 죄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심판이 따르는 거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건데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옥행이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장 가까운
우편에 가장 가까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편은 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편에 누가 앉아요? 진짜 가까운, 여러분 우편에, 왕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자격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사실 중보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말씀 강구를 하시는 거예요. 대변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대변을?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죽었지. 분명히, 왜냐면 죽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이 이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저 죄인들, 저 사람들,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이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가지고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값을 다 내가 갚지 않아서 내 생명을 내가 희생하면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들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내가 갚아줬으니까. 저들의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세요. 다른 기도도 하지만 이 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심판을 해야 돼. 죄인들한테.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그럴 수가. 그래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급하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저도 끝났어요. 살 자가 없는 거야, 이건. 그래, 예수님이, 야, 보자 우편에, 그럼 벌써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강구하시는 거야. 야, 감동이 막 돼야 돼요. 예수님이 더 그걸 위해서 강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말하죠. 옆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게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그게 목사입니까? 아, 그게 집사입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고발을 한들 그걸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 옆에서 또 변호를 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심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 있다고 막 고발을 여러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우리에게 당신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늘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다시 한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5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절대로 못 끊는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31절에 그렇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얼마큼 위해 주신다고 했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는 데까지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33절에 또 봅니다.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고발 못하게 그냥 딱 만들어 놨어요. 저 악한 마귀들이 수도 없이 고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귀를 보면 참소자라고 참소해. 막 계속 참소해. 그런데 그 고발을 참소가 고발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못하도록 딱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해버렸으니까. 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냐면 재판관이시잖아요. 재판관이 딱 되셨어요. 아무도 고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정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시면서 하나님께 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면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죄하지 마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도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니까 아무도 대적을 여러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아무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를 다 갚아줬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간구를 하니까 아무도 정죄를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게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까?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의심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항상 탄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